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에게 이 소식이 나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계속 공격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결을 하느냐? 가나안 7족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결사항전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그 전에 아모리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들을 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했던 일, 유명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쉽게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이런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이 똘똘 뭉쳐서 결상전을 해도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 거민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해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속여서라도 이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낡은 신발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 음식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음식들, 곰팡이 핀 음식들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포도주도 포도를 닮은 이 포도 부대가 아주 낡은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무 멀리서 오느라 음식을 따끈따끈할 때 가지고 왔는데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음식이 다 말랐습니다. 곰팡이 핀 것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는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기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기본 거민도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나? 들통이 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도 지고 들통이 나도 문제가 생기지만 혹 속아 넘어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기몬 거민은 사기를 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누가 나쁩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나쁩니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나쁩니까? 둘 다라는 답이 나는데 여러분 이래 하시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좀 틀리게 답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제가 힘을 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도 좀 이렇게 좀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기친 사람이 더 나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인데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잘 속아 넘어간다. 자주 속아 넘어간다. 왜 자꾸 속아 넘어가느냐? 한두 번 속아 넘어갈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왜 통하느냐? 거짓말이 그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공감했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하면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가장 큰 거짓말. 공산주의를 하면 어떻게 됐느냐? 지상 낙원이 아니라 킬링 필드가 됩니다. 많이 죽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끊임없이 탈북을 하게 되는데,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오게 되는데, 이 탈북 여성들 중국에서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중국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아준다 그러나요? 참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눈물 없이는 올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왜 오느냐?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주면서도 도망갈까 싶어서 어떤 데는 이런 얘기하는 게 들린답니다. 도망 못 가도록 죽도록 패자, 이런 얘기도 막 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 들어가면 다시 붙잡히면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건너오느냐? 그래도 혹 희망이 있어서 살기 위해서 넘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살 때 다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상처가 된답니다. 속았다는 생각.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임을 당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 뱀이 미혹해서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에 속아서 먹으면 거짓말한 마귀만 잘못이 있고, 그러면 따먹은 하와는 잘못이 없느냐?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마귀가 주는 말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좋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워진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거짓말이 솔깃해졌느냐? 인간의 본성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의 교제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않고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말에 속깃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준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속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먼저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라. 마귀밥이 되지 않도록 해라.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 거민이 했던 이 거짓말에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화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오니까 종의 국가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 생긴다. 왜 넘어갔느냐?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넘어가는 결국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시험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보고 아 진짜 멀리 왔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정복하라고 하셨지 그 땅에 가거든 어느 민족하고 화친을 맺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와 화해하자고 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로 여호와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왜 안 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런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의논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몰락을 평가하면서 역대기에서는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의 몰락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 불순종. 두 번째는 급할 때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 불순종과 두 가지는 기도인데 하나는 대상을 잘못 찾아서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고 정작 여쭤볼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몰락의 원인들입니다. 몰락의 원인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았다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로 의논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지 않고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 눈에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 같아서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너희들 안 죽인다는 거예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대들을 죽이지 않겠노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짓말에 속아서 맺은 언약도 그러면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거짓말로 맺은 조약도 유효합니다. 성도가 입에서 뱉어낸 말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막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도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킬 것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예,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예. 은혜 받고 그때 뜨거운 마음은 진짜 그렇거든요. 난 막 주님만 계셔도 막 평생 나는 좋겠다. 예. 주님, 저 시집 안 가겠습니다. 예. 장가 안 가겠습니다. 예. 뜨거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뜨거우셔도 약속할 때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나오려고 그러는 일단 입을 다 막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주님, 진짜 제가 이게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네. 마음이 뜨거우셔도 선교사로 가시려면 또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할 때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셔야 합니다. 못 지켰거든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입이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뜨거워서 제가 천지를 모르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약속하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도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릴 때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뱉은 말은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이 약속을 지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거짓말쟁이들도 참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려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려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쭤보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먼저 주님께 기도로 의논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네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범사에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는 것. 전쟁 중이었지만 이들이 아무리 급해도 주님께 기도할 시간은 왜 없었겠습니까? 여쭤볼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감의 사람인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쭤보지 않았다. 모든 일을 주님께 의논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삶입니다. 기도 응답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쉬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로 여쭤보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여쭤보면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만 생기면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엎드리면 최소한 시험에는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로 은원 들으셔서 범사의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